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 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국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초대한 사람들은 왕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이 와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왕은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에 바쁘다 보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초청하는 종들을 보낸 그 사람들까지 죽여버리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왕이 이제 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좋으니까 다 데리고 와.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사람 다 불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왕이 그 혼인잔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예비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을 끌어다가 바깥에다가 던져버려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문제의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 달인가 5월 달에는 전 세계가 들썩들썩한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갑부 릴리언스 그룹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우리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에 쓰인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200억 원. 여러분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결혼식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하여 1,200억 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세기가 무려 100편의 전세기 비행기가 가동이 됐고 그날 그 주간에 그 인도의 공항이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옛날과 같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동원되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사탄 마귀가 강력한 미혹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물질주의적인 욕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 돈의 욕심.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인도의 갑부의 결혼식에 1200억이 동원됐다면 우리는 그 결혼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돼? 그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 갑부에게 있어서 그 결혼식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돈을 투자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겠죠. 심지어는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까지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가수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갈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권력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적인 가치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결혼식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00억 결혼식 부럽습니까? 네,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1200억짜리 결혼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도인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손선미 선교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제가 손선미 선교사 때문에 저도 시끄럽습니다. 저도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각도로 조명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집합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면 또 무엇인가에 대한 사상과 어떤 이론과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 말을 듣는 종들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불순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
자, 지금 이 시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데올로기의 싸움의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냉전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민주주의라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이슈,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파괴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측이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2차 세계대전 그 한 전쟁만으로 전 세계 그 당시에 2차 대전 전쟁 한 번 한 거예요. 그 전쟁으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5천만 명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남한의 인구예요. 남한의 모든 인구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5천만 명이면 그 정도의 인구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냉전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주의 체제로 혹은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치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경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소수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국가의 리더들까지도 그 사람들은 포섭하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권력과 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진짜 메시아 왕으로서 등장하는 진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헤롯 당원이 등장합니다. 헤롯 당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분이 지금 나를 완전히 우리들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 사사들이 집권하던 시대가, 집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하게 싫어하셔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것 다 제껴놓고라도, 자 보세요, 다 제껴놓고 다 잘했어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했어요. 정말 퍼펙트해, 완벽해. 근데 딱 하나 잘못한 거 있어요. 딱 하나,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잘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이 받죠. 누가 이거 깨트렸냐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사사로스 역할을 하면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300명 데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진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수많은 그냥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몇십만 명 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이 가가지고, 그것도 무슨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요,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의 승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흐름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있죠. 왜? 뭐 불교 부처 막 이렇게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애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종교와 이렇게 좀 다른 종교가 할 수 있도록 좀 참아줘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국가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아주 그냥 정도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세영아, 너 국가하고 하나님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설령 국가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부서질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자기들의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해서라도 이 국가를 살려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절체절명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삶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국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여러분, 국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36년의 일제 치하에 우리는 국가가 완전히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일제가 식민 통치라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일제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야당의 총수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 앞으로 아무런 문제, 노 프로블럼, 더 이상은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이 행복과 꽃피는 날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집권하면요. 지금 말하는 지금 여당은 민주당이잖아요. 야당이 만약에 집권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로 바뀌고 모든 사람이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세요. 자, 15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앞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쭉 예수님이 하고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어요. 정치적인 위협. 그래서 그 정치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총독의 밑에 놓이게 하려고,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 그쪽은. 그러니까 총독에게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그 상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상태와 똑같아요. 총독이 와서 헤로드 왕이 있었지만 총독이 또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옛날에. 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일제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관저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멀쩡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쪽에 이제 로마 쪽에 있는 법으로 해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걸고 넘어지게 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쳐 넣으려고, 법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하든 뭔가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겉모술수, 진짜. 자,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겉모술수로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의도를 한번 보자고요. 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을 한 저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동안은 예수님 실컷 욕해놓고 막 나쁜 놈이야, 뭐 너는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미친놈 아니야, 막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일종의 그런 발언으로 막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막 손선미 너는 막 하면서 XX 막 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상해요. 헷가닥 했나 봐. 갑자기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시며. 갑자기 막 칭찬해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사실을 진짜 리얼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 눈치 안 보는 정의파 아닙니까? 손선미, 당신은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일종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의파 아닙니까? 예수님의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 궁지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궁지로 몰려고.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상황은 식민 통치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의 관계와 비슷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피부로 확 와닿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해서 적당하게 억압하고 적당하게 풀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유한국당 당원이에요. 이 사람이. 확 이해가 되죠. 헤롯 당원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원과 그 다음에 모 목사와 함께 온 거예요. 지금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은 목사예요. 목사 그룹. 요즘으로 말하면 두 분이 찾아왔어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멋진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그런데 지금 당신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다 칭찬해놓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문제를 끄집어내요. 갑자기.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속주국들, 그러니까 통치하는 뭐 갈리아부터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속주국들이 있어요. 위쪽에 이제 유럽 쪽을 갈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 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스페인 쪽, 뭐 이런 쪽 전부 다 장악하던 이 나라들, 이 땅들을요, 세금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 그게 통치의 어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금은요, 정말 내기 싫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가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쁜 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매국노. 우리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헌병 경찰에 많이 있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요, 다 쫓겨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경찰과 그런 어떤 조직에, 군대 조직에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 그건 옛날 얘기죠. 이제 다 지나간 얘기 지금 뭐 얘기해가지고 처단해냐 말아야 되냐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좌파도 나쁜 짓 많이 했고 친일파도 나쁜 짓 많이 했고, 만약에 그런 논리로 끌고 가면요, 한두 끝도 없이 사람들 숙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대결 구도로 가져가요. 좌파냐 우파냐, 친일파냐, 무슨 파냐, 너는 손선미파야, 너는 누구 파야, 막 하면서 이런 파를 동원을 해요. 파를. 하나님은 그걸 무지하게 싫어하셔요. 여러분 이것 진짜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정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예요? 꼬투리를 잡고 올무를 잡으려고 던진 거예요. 질문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지금 걸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고 하면 뭐예요? 매국노예요. 이해되세요? 매국노예요. 너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세금을 안 낸다고 하잖아요.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 총독에게. 이 사람 세금 안 낸다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 군인이 와서 잡아가죠. 이놈 나쁜 놈이네, 세금을 안 내려고 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궁지에 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노리고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항상 외식이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외식 지금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식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 그런 척 하는 것. 중국말로 지아마 외이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식을 한다. 위선을 떤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위선. 속은 아닌데 겉으로 그런 척.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속에는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그냥 궁지로 몰려고 모함을 하려고 막 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외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묻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외식하는 거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자체의 평가를 달리해요. 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의 정도를요, 사실적으로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가 돼버려요. 그 자체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해 줄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성장되지 않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의 마음속의 외침이고 메시지예요.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19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응수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해요. 자,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세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공격을 하려고 공격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권모술수를 하는 거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화폐를 이제 가져왔죠.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이건 로마의 그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진에 보면 그 가이사의 부조가 거기에 딱 찍혀 있어요. 돈에. 은색으로 된 은화인데 거기에 딱 부조가 찍혀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줄리어스 시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이사의 일대기가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 가이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를 제대로 좀 통치해 보려고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이사는 독재자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이사는 이 로마를 초대 황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거든요. 황제 국가로 만들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통해서 전 로마를 하나의 일원화된 체제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다 각자 그냥 따로 국밥이고 따로 노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정비하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시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루비콘 강에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함께 대결하던 그 시대에 폼페이우스는 쉽게 말하면 이쪽의 원로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하고 한 통속이 돼 있는 한 무리의 이런 사람 정치인이에요.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이쪽하고 반대편에 서게 된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하고. 그래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루비콘 강에서 했던 말이 여러분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저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고, 더 이상 뒤로 돌이킬 수 없어. 이제는 그냥 가야 돼.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이제 완전히 접수해버리고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에 이제 폼페이오스가 이집트로 피신을 했거든요. 도망가니까. 거기서 폼페이오스가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지도자, 정치 그 지도자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시저의 세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죽임을 당하고 시저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에 갔는데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애까지 낳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결국은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투스. 이 시저가 아끼던 사람이에요. 아들처럼 여기던 사람인데 이 브루투스가 다른 원로원들의 말을 듣고 그 시저를 칼로 암살을 합니다. 그때 시저의 나이가 55세. 젊을 때였죠. 일찍 죽었어요. 암살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시저의 인생이 막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이 가이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로마 화폐를 이제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뭐 평가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그 화폐에는 가이사의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면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통치 지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가이사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이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이 답변에 있어서 전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그냥 궁지로 몰아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외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동전 가져와봐. 자,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느냐? 누구의 이름이에요?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 그리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정치 제도와 이 세상의 권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정이 아니라 세상 자체의 권력을 그냥 그대로 순응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 거 아니냐. 그리고 21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주 심플하죠. 자, 그 동전에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있냐? 가이사의 이름이 있냐? 그러면 그 세금 가이사에게 주어. 기가 막히죠.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를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네, 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세금을 내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그 화폐는 누구의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정말 놀라운 발언이죠.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심플하게 그 권력은 그 사람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줘.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미국의 정치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대신 개인이나 국가를 믿는 것은 권력에 욕심부리며 독재를 행하는 또 다른 국가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개인이나 국가를 믿게 되면요, 그 자체가 또 다른 독재 국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라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아십니까?
그 권력을 행하는 사람에겐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권력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나 국민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나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국민의 행복한 작은 소망이죠. 그러나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의 기준으로 국민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펜실바니아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를 건설한 옛날에 영국의 정치인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이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치를 해보고 본인이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미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나라예요. 그 미국의 초기에 이제 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한 인물이 했던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어쩌면 예언적인 성격의 발언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가 최고라고 해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게 우리 한국의 현대 역사예요. 저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죽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심플하고 간단하고 또 그리고 명확한 대답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경 두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 아멘. 명확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죄질하고 막 부추기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으로 국가에게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면 똑바로 내야 되고 설령 불합리한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막 왕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조차도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국가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명확하다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권력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통치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악한 정권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세상의 권세들을 주관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권력을 내치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이끌어 가실 때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위에 있는 그 권세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다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합쳐져서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때로는 우상 숭배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에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셔요. 심판이 심판. 그냥 심판하셔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대한민국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돈으로, 경제력으로 침투해가지고요. 거기에 인권이란 이유까지 들어와서, 인권은 민주주의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만든 게 인권입니다, 여러분. 좌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권은. 그 인권이 지금 무슨 일을 자행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악한 법을 다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다 잘 살아보세. 자, 괜찮아. 이것도 통과, 이것도 통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죄악을 눈 감아주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이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막 그렇지 않고 막 하나님 잘 믿고, 아니에요. 미국조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갔다 왔잖아요, 제가. 미국도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못해요. 이런 죄악이 심각합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 예?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길거리에 동성애자들이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합법적으로 마약하고요, 활보를 해요. 거리에 활보라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냥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는 오직 그분께로 마지막 최고의 의미를 두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